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주일입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가운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 그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와 겉옷을 길에 깔며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주님을 외쳤던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은 결코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쉬운 일도 아니죠.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인류 대속을 위한 일이었기에 예수님은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기뻐서 소동이 날 정도로 소리치며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며 주님의 입성을 맞이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입성에 동참하지 않았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주변이 이렇게 소란스럽고 소동이 날 정도인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변론은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갖게 하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묻고 질문을 하지만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말을 할 때 4대 성인 중에 하나인가, 기독교의 수장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랐고 오늘같이 이렇게 종려주일을 맞이했을 때는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교리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기독교인들에게 생명을 전달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아는 데서 멈추질 않고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가 맞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정리해보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동네, 사셨던 곳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구약에 모세가 그 선지자 한 사람을 예언했는데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셨고요. 예수의 이름은 바로 예수죠. 그러니까 오늘 이 1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보는 뭔가?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았고 그분은 구약에 예언했던 선지자였고 그분의 이름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여기에는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보는 있지만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목사님, 왜 당신은 이것이 신앙 고백이 없다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했다면 그 외침 속에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요?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동일한 입술로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아는 대로 내 믿음으로
그분을 전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삶의 고백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로 믿고 있기에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그리고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임하여서 다윗의 왕가를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의 삶의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주실 분으로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그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왔다라고 했을 때 그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고 돌을 던지고 침까지 뱉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만 그 오해를 우리가 분명한 믿음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더 섬기고 주님을 더욱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찬식을 앞두고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람들이 물었던 이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고난을 지나 부활로 나아가는 그 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역사의 주관자이다. 역사의 주관자이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제자 2명을 마을로 보냅니다. 마을로 보내면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풀어가지고 오라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 모든 것이 다 짜여 있는 듯한 각본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그 두 제자에게 지시하시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너희는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은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마을 뒤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일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마을로 내려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왜 그걸 끌고 가냐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나귀를 즉시로 보내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제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뒤안길에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늘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어떠합니까? 내일은 어떠할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에 그분은 이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역사에 살아가는 한 점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동일하게 주관해 가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말씀합니다. 이 인류의 역사는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각본 드라마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이것을 쉽게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드라마라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독이 있고 그 감독이 각본에 따라서 그 드라마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이 각본은 누가 쓰시나요? 하나님 쓰세요. 내 인생의 각본을 우리 주님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각본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를 주인공으로 써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각본을 쓰시는 주님께서 너에게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러나 다음 해를 기억하라.
다음에는 그 고난이 바뀌어 승리가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1회, 2회, 3회마다 각자 모든 여러분 장면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그 드라마의 결론이 이렇게 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드라마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승리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의 삶, 그 천국에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잠깐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다음 장면에 여러분 각본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승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때 여러분 순종으로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나의 것을 조금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일을 못해서 우리를 쓰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그 역사에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동참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실 때 혹시 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냐라고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그 주인이 즉시로 보내겠다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즉시로라는 말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외칠 때 즉시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둘째로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자세요. 자신의 공생하는 기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뜻대로 하신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고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명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제자 2명을 보내시면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할 때 사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언제나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사야서 62장 11절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나귀 새끼를 탄 것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분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일하셨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공생의 사역 가운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말씀, 우리 주님이 예언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십니다. 왜냐?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이 말씀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또 믿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배 놓으셨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탄 것도 구약의 말씀에 대한 성취이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사건이란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말씀의 성취자가 되어주셨다면 그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았는데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취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속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정말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난다. 예수님처럼 고난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번 한 주간 특세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힘드시겠지만요. 고난이 있겠지만요. 그래서 열심으로 저희도 하루하루 고난을 묵상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셋째로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이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겸손과 평화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 말하지만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실 왕이시기에 왕으로 그분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왕이 되는 사람들은요, 마을 입구에서도 항상 말을 타고 이렇게 입성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뿌리고 겉옷을 뿌리면서 왕이 된 사람의 대관식에 참여합니다. 당시에 왕이 되는 사람들은요, 백마나 준말을 탑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요, 이 영예나 명예의 상징이기 때문에 왕은 항상 말을 타요. 그것도 멋진 말을 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탔어요.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탑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겸손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질적으로 나귀 새끼는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입니다. 겸손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십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곳곳마다 자신은 겸손하다, 평화의 왕이다라는 것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뭐하다? 겸손하다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그 겸손과 평화의 왕의 모습을 동일하게 믿고 고백하고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 겉옷을 나귀 새끼에 올려놨다는 것은요, 그리고 겉옷을 길에 깔았다는 것은 당시의 왕을 영접하는 최고의 존경의 표현이 바로 자신의 겉옷을 까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지금 뭘 입었죠? 가운 입었죠? 이걸 이게 겉에다 입었잖아요. 사람의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께 그 나귀에 깔고 바닥에 깔았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에요. 제가 오늘 목회자 가운을 입었으니까 오늘 이 가운이 나의 목회자됨을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최고의 존경으로 맞이하고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정치적인 해방, 무력으로 이 나라를 구해서 우리를
건져주기를 그들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가진 생각과 백성들이 가진 생각이 다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하나 다 닦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문화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종이 주인을 닦고 제자가 스승을 닦아주는 것이 원칙이었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스승으로서, 주인으로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함이죠. 나는 이 땅에 뭐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그들을 무력이 아니라 기꺼이 나의 생명을 죽이기까지, 나의 생명을 내려놓기까지 그들을 섬기러 왔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겸손과 평화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딜레마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방식과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방식이 충돌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소리쳐 외쳤고 겉옷을 깔았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겸손과 섬김의 방법으로 오셨죠.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 나의 목적 다 성취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돌될 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답을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께 붙잡고 예수님 나의 뜻을 맞춰주세요라고 강요하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내려놓고 그분이 가시는 그 예루살렘의 걸음걸음에 나도 뒤따라 그분의 삶을 동참하는 거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분이 가셨던 걸음 발자국을 나도 밟고 그분이 흘렸던 눈물을 그 자국에 나의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내가 주님의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종려주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호산나 노래하며 가는 거예요. 아니, 가다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그분을 손가락질하며 침뱉으며 죽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길을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라고 그분을 따랐다면 마지막 내 생의 마지막까지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내 자아, 내 계획, 내 욕심 내려놓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이 온전한 삶의 믿음의 순종의 길입니다. 왜 우리에게 부활이 오지 않나요? 왜 우리에게 승리가 찾아오지 않나요? 고난을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부활은 결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부활은 원하지만 고난과 죽음은 원하지 않기에 우리 가운데 승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한 발자국 걸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발자국에 나의 걸음을 내려놓고요. 또 예수님이 한 발자국 떼었을 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내 삶에 심고요. 또 그분이 한 발자국 떼었을 때 그들을 용서했던 마음을 나도 갖고요. 그분이 한 걸음 떼었을 때 그분이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제자들을 위하여 발을 닦아줬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구원자, 구원의 메시아입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은 어떤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나귀 새끼를 탑니다. 그때 제자들 둘은 그 나귀 새끼에 자신의 겉옷을 올려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이 입었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나뭇가지가 무슨 나뭇가지라고요? 종려나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기쁨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대관식에도 항상 종려나무까지 흔들었고 왕이 입성하실 때는 우리는 기쁩니다.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자,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이 외치고 노래합니다. 찬송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노래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잘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이 찬양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해보세요. 앞에 가고 뒤에 서면서 이 찬양을 한다고 해보세요. 박수 치면서 얼마나 장관일까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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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이렇게 찬양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길이 여러분 노랫소리로 그냥 우렁찼을 것입니다. 자,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맞지 않습니까?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동일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진정한 변화는 이 호산나 외쳤던 이들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의 주로 모셔드릴 때 내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시작됩니다. 내 삶의 생명은 어디 있나요? 구원자이신 호산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실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생명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최첨단 기술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우리 삶의 뒷전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고 싶은데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좋아졌다 한들 그러면 구원의 방법은 또 바뀌어진 겁니까? 기술이 발전하고 삶이 윤택해졌다고 구원의 길이 달라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삶은 변할지라도 문화가 바뀌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외치고 믿으며 선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저희에게는 고난주간에 맞추어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고난주간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익숙하고 편리함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익숙하고 편리함을 내려놓는 연습. 여러분 식사 잘 하시죠? 밥 먹는 거 좋아하시죠? 여러분 한번 하루에 한 끼 금식해보는 거 어떨까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밥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점심을 안 먹겠다 그러면 그 점심 밥 먹는 시간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죠. 너무나 쉽게 동료들에게 말했던 말, 쉽게 했던 말을 한 번이라도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거 해줘, 뭐 커피 타다 줘, 뭐 해줘 이거를 하지 않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해보는 건 어떻겠어요? 다르게 살기. 가족들에게 잔소리하지 않는 거 어떻습니까? 커피나 군것질 하지 않는 것 어떻습니까? 이것도 하라니까 또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커피나 군것질 하지 않는 거는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커피나 군것질 하지 않고 제가 말하는 건 사먹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먹지 않고 그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어떨까요? 우리가 너무 쉽게 잘하는 것 인터넷, 스마트폰, TV 보는 거 줄이거나 아니면 안 보는 것 어떨까요? 저도 여기서 많이 찔려요. 항상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을 좀 줄여서 고난주간에 특세 참석하는 것 어떨까요? 이게 바로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는 잠자는 거예요. 편리한 걸 내려놓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고 싶은 거 사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내려놓고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한 번이라도 한 가지라도 지켜나가면 여러분 내 삶에 참된 유익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작은 것이지만 동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고난을 지나 부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것이지만 이런 연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삶에 진정한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묵묵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을 쫓아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이번 고난주간은 반드시 부활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드려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에 동참하는 이번 한 주간 오늘 고난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